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35년 10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대서양을 건너 식민지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을 맞아서 배가 파선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막 갑판으로 파도가 들이치고 막 돛대가 부러질 정도로 엄청난 파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근데 이 웨슬리 역시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목사요 선교사지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벌벌 떨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쪽에서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주 평안한 얼굴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은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형제회 신도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막 그냥 아비규환이었는데 이 사람들만 평안한 얼굴로 찬양을 그렇게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풍랑이 멈추고 막 그 가판이요 막 아수라장이었대요. 부상당한 사람들도 있었고 막 구토와 막 오물들 막 바닷물 막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서 다 움츠러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모라비안 형제회 사람들이 일어나서 본인들이 갖고 있던 옷으로 또 수건으로 걸레로 가판을 청소하고 부상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어린아이와 또 노인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웨슬리가 충격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존 웨슬리가요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나는 조지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정작 나 자신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러, 생명을 전하러, 예수를 전하러 가는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복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적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지식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행함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면 오늘날의 그 좀 가르침, 심리학, 철학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섬김에 대해서 좀 주저하고 어색해하는 것들이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항상 누군가를 섬기기보다는 자기를 먼저 사랑하라고 해요. 자신을 먼저 사랑해라. 너가 우선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나 선물을 샀는데 누구에게 주는 선물이야? 나에게 주는 선물. 자기를 섬겨요.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길 때도 선을 지켜야 되고 항상 번아웃을 조심하고 너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돼.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물질을 낭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모든 시간을 자기를 위해 썼어요. 일하는 시간에는 돈을 벌고 퇴근을 하고 나서는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고 재테크니 뭐니 하면서 모든 자원과 시간들을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합리적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좀 비슷해요. 섬김을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상처받은 적 있으세요? 우리 드림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 대부분이요 섬기다가 상처받았어요. 섬김을 받다가 상처받은 사람은 없어요. 남들이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상처받은 사람, 이 밥이 왜 이래 이렇게 꼬들거려 막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은 없어요. 남들을 섬기려고 주방 봉사하다가 교사로 섬기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다가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뭐가 유익이 되지?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잘했다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 우리들의 섬김을 주저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제 그 지난주에 제가 우리 순장님들을 좀 섬겼어요. 순장님들이랑 그 우리 교육자들 해가지고 제가 저녁 식사를 한번 대접을 했습니다. 예. 제가
계산을 했는데 누군가는 하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안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계산을 했는데 절대 우리 아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내의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저의 용돈 카드 거의 2달치 용돈이 순삭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0조를 들였어요. 아깝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섬김은요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어요. 우리 2주년을 맞아서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 돕겠다고 우리 2주년 기념 감사원금 저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좀 많이 하시지 그날 많이 하셨더라고. 눈치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선교사님한테 보내야 되는데 와 우리도 없는데 우리가 우리를 선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우리를 구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역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막 별의별 생각이 막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막 복잡하기라 그냥 바로 그냥 이체했어요. 이체부터 했어요. 이체부터 하고 이제 선교사님이랑 이제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섬김은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섬김은 선택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복을 못 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거든요.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섬김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유월절 전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요한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유월절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을 많이 했어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하면 뭐가 생각나요? 어린 양,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이 유월절의 어린 양에 빗대어서 설명하고자 유월절 전에 유월절에 그 즈음에 그때에 유월절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설명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자기 사람들. 특별히 여기서 참 저는 이 표현이 좋거든요. 자기 사람들.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자기야 해보세요. 자기야. 자기야는 아무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라는 표현도 아무나 안 하잖아요. 우리라는 표현.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교회가 이제 드림교회인데 많은 분들이 우리 드림교회라고 해요.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아니고 그냥 드림교회입니다. 그냥 드림교회. 근데 이 표현이 자기 사람들이래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고자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신. 이 헬라어가요. 부사적인 의미로는요.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함.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조건이 붙어야 안 붙어요? 여러분 조건이 붙어야 안 붙어요? 우리 보통 붙잖아요. 누군가를 완전히 사랑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건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요 조건이 안 붙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개념에서 시간적인 의미는요 세상 끝날까지 제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사랑의 유통기한이 없어요. 결혼하신 우리 형제님들 결혼할 때 어떤 선서를 했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 여자만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고개를 숙이세요? 고개를 드세요.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내가 너만 바라보고 너만 사랑하겠다고 했잖아요. 자매님들에게 물어볼게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놈이 처음에는 막 죽고 못 살 것처럼 막 눈물 흘리고 막 매달리고 했던 그놈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끝까지 사랑한다며. 그런데 여러분, 변한 거는 여러분의 남편만은 아닙니다. 사실 변했어요, 다들. 사람들은 변해요. 조건을 붙이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고 사실은 끝까지 사랑하기 어려운 나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요, 기한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예수님은 알았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은 30에 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정확히 말하면 2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할 것을, 자신을 버리고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존 오웬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들의 상태에서 드러난다. 그들은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기적이다. 이것이 복음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적.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섬기면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나를 팔지 않겠지? 니네가 변화되겠지? 더욱더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섬기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배신할 것을, 도망갈 것을, 나를 버려두고 전부 다 사라질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오실 때 한 주간 좀 기도도 좀 꽤 잘 하시고, 그리고 성경도 좀 잘 읽으시고, 죄도 좀 안 짓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 챌린지 다 하고, 할렐루야. 한 분이랑 안 한 분이랑 제가 딱 보면 알아요. 관상으로 아는 건 아니고요. 좀 이렇게 당당히 한 사람은 이렇게 목사님 저 했어요. 아까 이러고, 안 한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약간 어깨로, 메이웨더야 뭐야,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은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호구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 이득이 되는 것도 없는데 섬기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변화될 것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철 지나도요, 신발 새로 사잖아요. 신을 수 있는데도 밑창 좀 달았다고 해서 새로운 거 사잖아요. 이쁜 거 났다고 새로운 거 사잖아요.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다음번에 올 때 신발을 좀 사서 올까요? 사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줘봤자 이걸로 얘네들 전부 다 팔아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얘네 부모들이 판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주어도 이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교회에 오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무언가 그 행하는 일의 결과를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무언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나를 팔 것을, 배신할 것을, 도망갈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 이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깁시다. 두 번째는요, 섬김은 자기를 비우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십자가의 길.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네, 우리 4절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네, 먼저는 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자기가 누군지.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는 거. 이거 뭐예요?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생사화복과 모든 것의 결정권이 예수님 손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 이 세상의 피조물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거,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이 모든 본인이 신적인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메시아라는 걸 예수님께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4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런데 4절부터 5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슬로우 모션 같아요. 슬로우 모션. 만약에 오늘 예배가 다 끝나고 우리 부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혹시 누구누구 집사님 오셨나요? 그럼 제가 그분 왔다 갔어요.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분이 오셨는데 흰색 옷을 입고 환한 얼굴로 들어와서 1층에서 물을 한 잔 드시고 다른 집사님들과 잠시 대화를 하시고 2층으로 사뿐사뿐 올라가서 헌금 봉투를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열렬히 기도하신 다음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요한은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요. 일단 예수님이 일어나요. 상상을 해봐요. 겉옷을 벗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으세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딱 두르시는 거예요. 이에 대야에 물을 뜹니다. 물을 쭉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뽀송뽀송하게 닦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섬김은 누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섬김은 여러분, 당시 누군가의 발을 씻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일반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발 깨끗해요? 더러워요? 지금 여러분의 발은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는요,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고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지금처럼요,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길거리에 먼지 투성이와 그리고 동물들의 오물들이 그냥 막 섞여가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니고 오면요, 발이요 그 먼지와 오물 투성이로 그냥 덮이는 거예요, 발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손은 본인들이 씻지만 발은 누구에게 씻기게 했냐면요, 종들에게 씻겼습니다. 종들에게. 그런데 탈무드에 보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특별히 이 발은요, 히브리 종이 아니라 이방인 종들이 씻겼어요. 이방인 종들이. 그러니까 뭐 귀족이 있고 등급으로 따지면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노예들도요, 히브리 노예가 있고 이방인 노예가 있어서 더러운 일,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을 누구 시켰다고요?
이방인 노예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을 그 이방인 노예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D.A. 칼슨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것이다. 정체성의 결핍이 아니라 확신에서 비롯된 겸손이었습니다. 네, 정체성이 결핍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비하 때문에 그냥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성은 분명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 예수는 명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옵니까? 대부분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은요, 뭐 스펙이나 학력이나 연봉이나 아니면 외모에서 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영원합니까?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스펙보다 더 많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내가 가진 물질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들을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는 사람. 내가 메시아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 한마디에 이 사람들을 지옥 보낼 수도 있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메시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셨지만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섬기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 집이랑 가까운 곳에 이런 교회 이름이 있어요. 보통 이제 저도 어디 가면요 다 교회가 보여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좀 특별한 교회 이름들이 있는데, 아예 크리스천 교회. 2년 있다가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카톡이 왔어요. 네. 그리고 어떤 교회는 가슴 벅찬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이름이. 심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그 교회 갈 수가 없어요. 네. 가슴이 너무 벅차 가면. 근데 이제 저희 앞에 있는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가장 인상적인 교회 이름인데, 발을 씻겨주는 교회, 발 씻겨주는 교회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있죠? 발 씻겨주는 교회. 집 앞에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뭘 생각나냐면, 저기 가면 진짜 발 씻겨주나? 언젠가는 한번 들어가서 목사님 씻겨주십시오. 발이 아니라 저의 죄를 씻겨. 목사님 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을까? 하여튼 고민 생각해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르렀어야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의중을 알게 됐어요.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높아지고 많아지고 유명해지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장 낮은 교회로서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앞으로 드림교회, 발 씻겨주는 드림교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섬김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 때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섬김은 제자도의 본이자 복음의 통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네. 내가 그러하다.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발을 씻기시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갔지만, 종의 자리로 내려갔지만 다시 선생의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본인을 선생이라고 하고 또 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생은 당연히 상급자를 뜻하는 거죠. 주는 뭐예요? 주, 큐리오스,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보다 상급자인데, 내가 너희들보다 선생인데, 그리고 내가 주님인데 이러한 일을 했어.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본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특별히 다른 그 용례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마카비서, 그러니까 마카베화 2서 6장 28절에 보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이제 순교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 이제 헬라가 쳐들어와서 율법을 지키지 말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돼지고기를 막 먹이는 거예요. 그때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서기관,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렇게 죽음으로써 나는 젊은이들뿐 아니라 온 나라를 위한 용기 있는 헌신의 본과 덕의 기억을 남긴다. 네, 본이 되라. 죽음의 본이 된 거예요. 엘르아살은. 예수님 역시도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었어요. 그 씻기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온 인류의 죄를 씻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 역시도 서로의 발을 마땅히 씻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른스트 헨헨이라고 한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간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관계를 반영해야 한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으로 표현되었듯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도 섬김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베드로가 제발 시키지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 행하시면 안 된다라고 막 이렇게 거절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중간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섬김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과 제자들의 이 관계의 연결고리 역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그러니까 섬김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조항이 아니라 섬김은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데 꼭 그렇게 율법주의처럼 그렇게 강요해서 섬겨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섬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나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의 행위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는 사람들, 행위는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거는 아예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그 사랑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더불어서 함께 성장해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라는 거, 섬김이 없다라는 건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동기가 달라요. 동기가. 여러분, 율법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섬기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 섬기면 벌 받아. 안 섬기면 혼나. 안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 동기로 섬기게 돼요. 그런데 복음의 동기는 뭐예요? 복음의 동기. 예수님이, 선생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이 내 더러운 발을 씻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어요. 내가 직접 죽을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랑의 동기가 생기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면 복이 있어요? 진짜예요? 섬기면 내 시간이 손해가 돼요. 섬기면 내 물질도 손해가 돼요. 그리고 섬기면 때로는 내 마음의 자존심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섬김은 절대 플러스가 아닙니다. 마이너스죠. 저 지난주에 마이너스 굉장히 당했거든요. 애슐리에서, 신대방 애슐리에서. 플러스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플러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이너스라고요. 섬김이 왜 복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주님에게 따졌어요. 뭐가 복이에요? 다른 사람 냄새나는 발 만지고, 남들보다 일찍 와서 연습해야 되고, 더울 때는 더운 주방에서 땀 흘리면서 설거지해야 되고, 추울 때는 추운 곳에서 또 봉사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섬길수록 더 고립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 마이너스라고 손해라는 생각이 더 많은데 왜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착한 행실, 여러분의 섬김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믿음이 없는 상태에 오셔서 믿음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을 가져가는 이제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그분이 신앙이 생긴 것 자체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게 된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는 막 가요도 안 듣는데요, 찬양만 들으신대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상처받던 분들이 오셔서 다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힘을 얻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지지 않던 그분이 이제는 믿어지고,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이제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 일들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섬김의 복은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섬겼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걸 줘서가 아니라,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실제로 나에게 뭐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큰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서 그분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섬김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김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섬기다 보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섬김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면 얼마나 높은 직급의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메시아인 줄 아시고도 자기를 비워내는 그 십자가의 길이 섬김의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섬김은 제자도의 본이자 복음의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2주년을 맞아서 세 가지 중요 단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훈련.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구원받은 것으로, 등록한 것으로, 교인이 된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섬김 때문에. 섬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셨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셨습니까? 이 섬김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과 그 섬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